반갑습니다.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은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혜는 반복해서 학습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무엇을 하나 우리가 얻고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반복 학습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제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육시키실 때 이제 늘 강조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복 학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잠언 1장에 가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2장에서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장 시작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죠. 아비의 한 훈계를 듣고 아비의 법을 잊지 말며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반복 학습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한 번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부모는 자녀에게 손님이 왔을 때 인사하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식사할 때의 예절이나 말투, 뭐 그 외의 모든 인성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죠. 한 번 가르쳐서 배우는 아이가 있으면 아마 천재일 거예요. 그러나 세상엔 이런 천재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자녀가 실수할 것을 가정하고 끊임없이 자녀에게 반복해서 같은 교육을 지속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하면 그것이 우리가 된다. 유능함이라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죠. 꾸준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 반복이라고 하고 이 반복으로 인해 자신을 만들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다양한 일들에 대한 반복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무언가를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거나 목표를 끝까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복이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어제 이제 수험생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능이 끝났잖아요. 보통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약해하는 시험 과목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포자, 영어로 포기한 사람, 뭐 수포자,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영어와 수학 이런 과목들은 기초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기초, 즉 1단계를 내가 쌓아놓지 않으니까 2단계, 3단계, 4단계를 쌓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 중간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중간에 놔둔 것에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공부하려면 처음 기초부터 돌아가서 다시 기초부터 쌓아 나아가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일 거예요, 아마. 단계별로 수준을 필요로 하는 과목의 경우 기초 지식을 쌓는 시기에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기초를 강조하고 기초 실력을 키우기 위한 반복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죠. 이거는 운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축구 처음 시작할 때 슛을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공을 그냥 발에 익숙해지는 공으로 발을 이렇게 다루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죠. 농구, 드리블부터 먼저 하나요? 아니에요. 손으로 공을 튀기는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이 손과 발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중에 정말 슛 동작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운동들을 정말 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 기초 체력, 기본적인 자세, 기본기죠, 기본기. 그러니까 아무리 우수한 실력을 갖춘 선수라 할지라도 시합이 없는 날에는 뭘 하냐? 기초 체력 훈련을 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동작은 수없이 반복,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마치 1만 시간의 법칙처럼 그러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요. 극진 가라데의 창시자 영화 바람의 파이트의 실제 주인공이잖아요. 최배다. 333 정신이라고 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어떤 기술에 대해 300번 연습하면 흉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 기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000번 연습을 하면 실전에 쓸 수 있을 정도가 되고 평범한 무술인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3만 번 연습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술로 상대방을 제압하게 됩니다. 이름난 고수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술을 전수받은 적이 없어요. 최배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거르지 않고 본인에게 이제 실천에 옮겼다 그러잖아요. 새벽 4시에 기상해서 10분간 명상하고 산 정상에 구보하고 돌아와서 훈련에 돌입을 해. 바벨을 하고 푸시업, 팔굽혀펴기를 하고 평형봉 운동을 하고 정권 찌르기 하고 산길을 달리고 격파훈련 20회, 품새 연습 100회, 손가락 팔굽혀펴기 1000회, 하루도 쉬지 않고 이러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덧 고수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 거예요. 그죠? 적게는 20회부터 많게는 1000회에 해당하는 동작들을 처음부터 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한 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개부터. 능력이 향상되면서 횟수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 동작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반복인 거죠. 반복적인 행동, 처음에는 힘들지만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면 힘들었던 일도 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뇌에 우리는 의식적인 반복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는 중요한 거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죠?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학습을 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장기 기억으로. 결국 공부는 얼마나 내가 기억할 수 있는가? 이게 최종 단계라고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수적인 거죠. 반복이 필수적인 거예요. 영어 단어 하루에 50개씩 외우는 것보다 하루에 10개씩 5일간, 그것도 전날 외운 걸 다시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망각 곡선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저는 여러분 목회자나 또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장착해야 할 사역의 무기들, 사역의 도구들이 있다면 그 도구들은 여러분 무한 반복을 통해서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시켜놔야 될 것이고 그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해 놓는 것. 이 정말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죠. 반복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기가 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기본기가 뭘까요? 예배기도, 찬양, 말씀 이런 게 사실 기본기 아니에요. 기본기.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갖춰 나가야 할 나의 영적인 기본기. 이 기본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매일 매 순간. 최고의 운동 선수들도 여러분 경기가 없는 날에는 기본기에 자기의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한다니까. 평소에 내가 항상 기본기가 실전이 되었을 때 이 기본기로 인하여 실력이 정말 제대로 단 한 번에 발휘될 수 있도록 기본기에 최선을 다하는 훈련들. 이건 결국 끊임없는 반복 훈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선물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고 이전에도 제가 많이 다뤘던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반복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저는 이 대표적인 한 예가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안에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20장에 가볼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순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복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두 번의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 사람들이 사라가 되게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니까 자기를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질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누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런데 오히려 바로 왕이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라를 빼앗아 가게 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의 위기에서 구하시고 도리어 많은 재물과 짐승과 종들을 얻어서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25년이 흐른 시점에 창세기 20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25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놓고 아브라함의 그 비겁한 모습을 불편한 시각으로 지적을 하고 바라보거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라는 인간의 열약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예로 이 장면을 이제 예로 들기도 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냥 우리의 이렇게 팩트로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이 12장과 20장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라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어. 그죠? 차이점은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12장에서 바로왕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재물과 짐승과 종들을 선물로 좀 돌려보내요. 근데 20장에서는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아비멜렉이 여러분 양과 소와 종들 그리고 은 1000양을 주어 돌려보내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추가가 돼. 2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에 있는 태를 다 닫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21장에 딱 넘어가면 사라가 임신하는 거야 바로. 자, 우연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이잖아요. 사실은 25년의 간격을 두고 우연처럼 반복된 아브라함의 실수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두 가지 명확한 지혜를 습득하게 되거든요. 그 하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 그라랑 아비멜렉, 즉 하나님이 지역신이 아니라 열방의 신이라는 사실을 자기 피부로 절감하게 되는 사건인 거야. 그죠? 애굽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던 사람 아니에요? 그 신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어. 그리고 애굽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신들이 존재해. 하지만 그 신들 위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죠. 25년 전에.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죠. 아비멜렉 뜻이 뭡니까? 기드온의 아들 이름도 아비멜렉이었잖아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가 왕은 나는 뭐예요? 왕의 후사야. 그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어. 이게 첫 번째 경험이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틀을 닫고 여실 수 있다라는 사건을 확신하게 되는 경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왜? 사실은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 몸에서 난 후사가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 근데 사라가 여러분 더 이상 자기가 출산할 수 없는 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시간이 흘러가도 소식이 없으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어 후손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실수는 실수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복일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신의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죠. 지혜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 같은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지를 때가 많거든요. 애굽에서 내린 열재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해. 가나안에 들어갔어.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거역하는 일을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했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뭘 기억하라라는 걸까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수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별 수 없는 인간인 나에 대해서 자학을 하게 되고 오히려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조금 더 큰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반복된 실수를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실은 그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심을, 왜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네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반복된 실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